오늘은 모세가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참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말씀 같이 받았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주셨던 대로 복음 성숙해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성숙한 사람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한 건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나라의 방향이 틀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도 하고 망하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된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율법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대로 온 모든 저주 재앙의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위치만 차지하려고요. 자기 나라는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자기들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 위치, 자기들 돈 잘 벌어지니까, 자기들 그냥 잘 살아지니까, 자기들 그냥 자리 위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평탄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높은 자리만 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후대들한테도 그거 이어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나라가 이렇게 망국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지 자리를만 차지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살기만 급급한지 다 이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했던 결과 때문에 유대인은 완전히 멸망을 받고 로마한테 완전히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따라가는 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제자들도 따라가려고 했다는 데 있어요. 그 제자들도 누가 이렇게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뒤에 누구 한 자리를 해먹겠느냐 그걸 따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자기들 주제를 알아야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자기들 수준을 알아야지. 그 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선택해서 귀여워 좀 해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니들 내 제자라고 같이 좀 이렇게 대꾸 다려준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제 뭔 좀 해보겠구나. 드디어 나에게도 성공의 빛이 찾아오는구나 이리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먼저냐. 유대인들도 그거 있었는가 봐요. 누가 먼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게 있었어요. 그, 그 그때도 이렇게 치맛바람이 있었는가 봐요. 예수님 제자 2명 이렇게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잘 봐주시라고. 지금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회사에 찾아와서 엄마들이 회사 상사한테 우리 애한테 그런 어려운 일 시키지 말라고 조용히 있다 시집갈 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자들도 그런 눈치가 보이시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실제로 그 많이 싸웠어요. 싸우고 막 그랬어요. 내가 수제자다. 내가 예수님이 가장 든든한 뭐다 이렇게. 그리고 12제자만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만 있는 줄 아는데 그 주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중에 12제면 뽑혔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고하신 겁니다. 최고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최고의 복음 받았으면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위치, 다른 것만 찾아갈 수밖에 없죠. 복음으로 성숙됐다는 말은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영적 문제 가득한 현장을 쳐다보고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을 보고 복음으로 성숙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중에 성숙된 사람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 잘 받아들이고 인격도 좋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사람들 도와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현장에 보면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 속에 빠진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어느 때까지 도와줘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품으로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고 그냥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흑암에 빠졌는지 그 근본 원인은 터치해 주지도 못할 뿐더러 이 사람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아무리 잘해 줘본들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얼굴에 시커멓게 이렇게 구두약을 칠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어디 SBS에서 뭔가 이렇게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 찾아내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정신문제 상담도 받게 하고 알고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였어. 여자 그 뭐랄까 누난가 그분도 이렇게 좀 정신이 온전치 않아. 이분도 정신이 온전치 않아. 집은 다 있어.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셔. 근데 얘들이 집에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왔는지 어쨌는지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새카맣게 만들었다가 구두약 그거 독하잖아요.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에 염증 생기고 그러죠. 근데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치유해가지고 집에 다시 돌려 보내줬다. 웬걸 몇 년 뒤에 가보니까 다시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방송에서 또 그 사람들도 치유해가지고 치유한답시고 그 사람들 다시 이렇게 뭔가 집으로 다시 돌려 보내줬어. 또 나왔어.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인품이 아무리 좋아 본들 잘 살아 본들 많이 가지고 있어 본들 그 사람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지냐면 아무 문제 없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 고민 없이 뭔가 잘 돼가지고 잘 풀려지다가 자기도 문제 없고 돈도 잘 벌리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아무 고민된 게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자식도 문제 안 걸려. 그러다가 딱 죽어서 눈 떠봤는데 거기가 지옥이라 저주받은 사람. 최고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내가 늘 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애통스럽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고 복음만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나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내게 붙어서 복음 같이 전달하고 그래 나도 힘드냐 니도 힘들지 아니야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복음 붙잡자 그렇게 기도하고 언약의 여정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복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저의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혹시나 이렇게 이걸 뭐 듣고 이렇게 태클을 걸 사람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 맛에 잘 살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아유 저것도 못하나 부흥도 못 시키나 아이고 저게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의 기준인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슥 뭐라 그럴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은 거 같고 그러면서 살아다니는데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안 가고 복음엔 전혀 이렇게 매력이 안 느껴지고 그리고 렘넌트나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안 담겨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오직 복음된 사람이 복음된 사람입니다. 아니 그 복음으로 성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성숙된 사람입니다. 인품이 좋고 쉽게 말해서 나이스한 사람 있잖아요. 나이스하다 이거잖아요. 아주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야만 된다는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성숙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겉에서 보기에는 인품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니까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알거든.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되게 참을성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사람이거든. 저 사람이 겉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헌신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복음이 정말로 가치 있으니까 헌금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헌신도 남들보다 더 앞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된 사람 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성숙된 사람입니다. 이러면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서 노예된 것에서 모든 사람도 해방시킬 수 있고 자기도 해방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성숙돼서 참된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다른 사람들의 온유함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선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승한이라 그랬어요. 승이 높을 승자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최상급이래요. 최상급. 그것도 열렬하게 최상급이래. 쉽게 말하면 모세가 가졌던 온유한 성품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반역건 사람 많았습니다. 모세의 말에 토달고 넘어지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격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70년대 때 아라비아 전체 연합하고 그 이스라엘 하는 나라 싸웠잖아요. 7일 만에 전쟁 끝났어요. 전쟁 끝났다니까.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없이도 200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유지했지.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독한 사람들이 200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을 모세 혼자서 견뎌내야 돼. 그러면 이 사람 속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은 참된 지도자가 맞았는데 다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모세가 40살 때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살 때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다 준비됐으니까 오늘도 준비된 거 아니에요. 나라 하나는 끄지고 갈 왕자 교육을 받았으니까 왕지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때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쳐 죽이고 자기 편 마음에 든 사람만 몇 명만 데리고 가나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도 세계복음만 이루어지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메시아 오십니다. 그러나 후대 성경을 기록하고 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아, 그래. 하나님 믿는다더만 제대로도 별 수 없구나.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가 믿는 신하고 비슷한 신이네. 우리 믿는 신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인데 여호와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그 뭐야 이렇게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다 잘라내고 죽이는 신이네. 아니 뭐 그런 거면 복음 우리가 뭐 붙잡을 필요 있나? 이렇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모세는요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 높은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왜 모세가 그런 온유함을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차고 넘치 가질 수 있었겠어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의 시대로 400년 동안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제대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딱 한 가지 토 안 단 게 있어요. 뭐 안 달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알고 있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게 피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 사람 모세 마음속에는 벌써 확인이 되어 있었으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질문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무슨 피제사로 우리가 그거 들여가지고 우리의 문제 해결이 돼요. 뭐 예수 믿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 돼요. 돈이 많아야지. 일자리가 있어야지. 집이 있어야지. 지식이 많아야지. 공부가 잘 돼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있어야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 피제사 이거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는 거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오직 복음이 이 사람 마음속에 확 박혀 있으니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지파라는 거, 자기를 왜 레이지파로 보내셔서 언약 붙잡게 하셨는가,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쉽게 말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사람 죽여놓고. 거기서 자기가 어머니한테서 배웠던 언약, 그리고 공부하면서 지식으로 들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 원래 그 애굽을 위에서 이렇게 그 힉소스 민족인가? 그쪽에서 다스렸던 왕조가 쳐들어와서 그 이방 민족이 애굽을 다스렸던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문서로는 많이 남겨놨겠죠. 그걸 통해서 받았던 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고 씹으면서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열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대단하게 봤던 애굽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저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으실 분이구나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 뒤의 응답은 영원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 남기셨죠. 새 절기 남기셨죠.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기도에 대한 언약 단단히 붙잡고 있잖아요. 모세는 노예 시대 당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레이지파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 그거를 확인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참 복음으로 성숙된 참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 되세요. 사람을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사람을 뭔가 이렇게 응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 축복 누리세요. 그럼 멋있는 사람 되세요. 우리는 모세가 갔던 것처럼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냐? 참 복음을 전달하는, 후대에게 참 복음을 전달하는 영적 전쟁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체험시키고 미래의 응답을 전달하는 참 복음 전달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두실 건 빛의 경제.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빛의 경제 축복받는 사람 되겠다.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헌금에 진심이시면 돼요. 다들 헌금을 억지로 내거나 마지못해 내거나 해야 되니까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헌금 조금만 자세히 쳐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받은 용돈에서 11조부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지 하시는지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굉장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단순히 헌금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내 마음 중심 굉장한 언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 잡고 사람의 말 소리에 시험 들고 뭔가 이렇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넘어서세요. 사람의 소리만 들으면 내 속에 짜증, 스트레스, 울분, 상처만 생깁니다. 그거 넘어서서 말씀 잡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붙드는 영적인 전쟁하세요. 사단은요, 계속 사람의 소리만 내게 들려줘서 말씀 못 붙잡게 합니다. 말씀 못 붙잡으면 오직 복음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안 되면 복음으로 성숙 안 됩니다. 복음으로 성숙 안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별거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보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저번 주에 봤던 렘넌트도 있고 그러는데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배 잘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있는 곳에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에 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런 말씀 붙잡으라 하는구나. 딱 이렇게 마음속에 붙잡는 거. 그거 되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오늘 모세처럼 오직 복음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성숙한 사람 되고 모세처럼 이렇게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쓰임 받게 됩니다. 영적 전쟁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그냥 예배 하나 잘 드리면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안 받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거.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베트남을 살릴 수 있는 한국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두 나라의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세 나라의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거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가서 당당하세요. 사람들 시선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세요. 나는 베트남, 한국,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당하세요. 그렇게 모세가 미리 가졌던 것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전쟁하며 예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못 박혀 오직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미리 가지고 승리했던 그 언약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응답받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모세가 받았던 언약의 응답 그 길로 따라가길 원하는 새 나라의 응답 가지고 현장 살리러 가길 원하는 우리 TCK 렘넌트들과 베트남과 한국과 또한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